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52개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 말씀의 골격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31번째 벌써 시작을 합니다. 52개의 교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벌써 반이 훨씬 지나서 31번째 저희들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쉬운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고 그 약함 때 강함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 놓으시면, 그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은혜에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약함이 강함보다, 들어갑니다. 약함이 강함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역설적인 것이지요. 약함을 자랑하면은요 무시당해요. 약함을 자랑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더라도 그 약한 것을 이야기 안 하죠. 혹시 내 약함이 들통날까봐 절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약한 것을 이야기 안 하고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통해서 강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내가 때로는 약함을 보임으로 바보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것이 진정한 원리라고 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약함을 고백할 때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머리는 이해되는데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내 약함을 이야기할까요?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약함을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절대로 드러내지 않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때로는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도 필요하겠구나,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필요하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연예인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약함과 모욕과 그리고 궁핍과 방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봤더니, 내가 한번 경험해 봤더니,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 봤더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봤더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박해와 곤란과 모욕과 궁핍을 다 했던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모든 삶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가 강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약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때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만성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이 가시를, 그래서 가시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거 사역하는데 이 가시가 있었으니까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몇 번 기도했어요? 아니, 몇 번 기도했냐고요? 예, 3번. 이건 기본이잖아요. 주님께 깜짝 놀랐네요.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으나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거절당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아주 간절히 본인이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거절을 당했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혹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에 눈을 다쳤기 때문이라고 안질병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혹자는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뭐라고요?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심각하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안질이든 그것이 간질이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분명히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까요? 라고 아마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남의 병은 고칠 줄 알면서도 내 병은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병도 먼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대신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거절하신 거죠. 그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도 때로는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그 기도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거절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거절당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거절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거절을 당해요. 근데 그 거절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거절하신 것인데 매우 그냥 거절이 아니라 친절한 거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단호한 거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친절한 거절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늘 내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거절하시는데 어떠한 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절한 거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시키도록 친절한 거절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그 거절한 은혜를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믿음의 그 밭을 통해서 분명히 친절한 거절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친절한 예수님.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아서 정말 속상하고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이해시키는 예수님, 그리고 내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는 친절한 거절을 해주시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나의 사랑과 자비를 너를 덮을 것이다. 그것은 바울은 3번이나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결국에는 가시의 제거보다 이것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그가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절의 은혜도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반드시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을 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골골골 아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골골골 허리가 아파가지고 짜증이 나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와, 저 권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거를 안 고쳐줘?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저 교만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안 아프고 괜히 있으면 제가 괜히 권사라고 하고 괜히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해서 괜히 우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내가 우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이거는요, 허리 아픈 거는요, 제가 몸이 연약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를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약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병약과 2페이지 모든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족한 은혜를 나타내실 아주 중요합니다. 기회입니다. 아멘.
내가 약함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그 약함이 갑자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또 아프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이 행사 지나갈 때까지는 허리는 조금만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행사 기간 동안에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왜 그때는 안 아프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함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뭐라고요? 기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순간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연약한 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다. 약점을 가지고 계신다. 약점 하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몰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누가 쥐고 있어요? 누가 쥐고 있어요? 약점을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 와이프도 몰라요. 내 자녀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요? 제 약점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 약점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약점을 가지고 은혜로 찾아오시기 위하여 내 약점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점이 없는 게 문제지요. 약점이 있는 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찾아올 뭐가 준다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은 단순한 약함 자체를 가리키기보다 약함의 인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신약 정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말년에는 사도 바울은 직접 못 썼어요. 대피를 시켰어요. 특별히 의사 누가, 그죠? 기억나시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옆에 붙어서 붙어서 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질과 자신의 그 가시로 약함을 통해서 직접 그 글을 써 내려가지 못했을 때 그 옆에 의사 누가를 붙여주고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서신서를 써내게 만들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들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것을 대필해 나가면서 비록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그 영성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그 서신서를 대필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영성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영성 그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 전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것을 대필했던 그 제자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함이 분명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약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의 영성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어디죠? 우리는 가시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가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예수님 앞에 붙들린다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아멘. 예,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나의 가시는 축복이다. 그죠? 그 가시는 분명히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종량에 걸렸을 때, 이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병을 위해 누구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은혜를, 내 약함을, 내 종량이라고 하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의 가장 큰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장애아를 기르다가 그 장애아가 죽었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TV를 보면 가끔 장애아가 나오면 마음이 아파서 TV를 끌지요. 그죠? 자기 자녀가 생각이 날 거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냥 TV를 틀어놔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TV를 마음껏 볼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함을 가리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식을 떠나보냈던 이 마음을 이제 내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 주시고 평강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TV를 봐서 장애아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TV에 나오는 장애아를 보더라도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심을, 일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하여 그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자녀가 한강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그 부모가 한강을 지날 때마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강에 떨어져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한강을 건너오고 건너갈 때마다 그 자녀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 한강을 통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냐는 거지요. 그것이 약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한강을 건널 때마다 내 자식이 생각나지만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했다니까요. 자녀가 죽었어요. 한강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강을 건너가질 못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한강을 건널 때마다 버스를 타고 오고 갈 때마다 내 자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약함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그 마음속에 은혜가 찾아오고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건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권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까지는 결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이 돼서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뭐에 약한 데서 너의 어디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요. 이는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을 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너무 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다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너무 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약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큰누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자녀들이 전화를 하고 저도 막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밤늦게서야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 소식 듣고 바로 교회 갔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 돌파구와 비상구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것을 가질 때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것 가운데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연료를 제껴놓고 어디에 와요? 하나님 전에 오지요. 하나님 전에 오고 세상의 모든 핸드폰 꺼놓고 모든 인터넷 꺼놓고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것 있사오니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우리들에게는 약함을 신고하는 전이고요. 하나님의 전이 나와서 하나님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고난과 문제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딱 끊어버리지 않아요. 잠시라도 딱 끊어버리고 어딜 와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밤이든 그것이 낮이든 그것이 새벽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으니까 능력은 하나님 앞에만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소원해요. 이 예배당이 그 예배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마당이 이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먼저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그분만이 바꾸실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삶에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심어놓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려서 우리들에게 그분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발견하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시거나 이러한 문제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임을 확신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할 줄 믿습니다. 자, 맨 밑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약함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그 연약함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그 연약함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지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결론.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거절받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내용이 12절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 거절당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보기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거절을 당했는데 그 거절이 뭐라고요?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거절하셨다는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사역에 참 힘들었기 때문에 제거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다고요?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절이 무슨 거절? 친절한 거절.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지요. 우리 각자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 약점을 사도 바울처럼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있어 나는 행복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점아, 고마워. 내 안에 약점이 있어서, 너가 있어서 행복해. 왜냐하면 이 약점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기회를 지금 나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야. 약점아, 고마워.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자, 그 약함을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나타낼 것임을, 입을 수 있을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오늘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점을 주셨죠. 하나님, 그 약점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약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회를 그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